구약 성경의 욥기는 서양 역사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온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분야라고 말을 했는데요. 가령 철학자들, 정치인들, 신학자들은 당연했겠죠. 그리고 문학자들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 두루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문학작품 중에 널리 알려진 작품들인 단테의 신곡, 밀턴의 복락원과 삼손, 괴테의 파우스트, 그 다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멜빌의 모비딕, 카프카의 소송 같은 유수한 문학작품들 모두가 욥기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러한 관심이나 영향은 욥기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구성의 탁월성과 함께 인류 최대의 수수께끼이자 난제로 알려져 있는 고난 또는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등장인물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내용의 넓이와 깊이가 대단히 심오하고 광대하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욥기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어휘와 구문이 난해하고 문장의 어감이나 분위기를 알 수 없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까닭에 현대어 번역 성경들은 똑같은 원어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 각기 다르게 번역하고 각기 다른 뉘앙스로 나타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욥기 책 전체의 주제도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아 여러 설명이 필요합니다. 42장까지 있는 구성에 있어서도 28장은 오롯이 지혜를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 사이에서 그 찬양이, 그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그 위치에 있는지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우라고 하는 이름이 뜬금없이 등장해서 길게 1장 연설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이 엘리우의 변론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성경 해석사에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나 꺼려지고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욥기를 마치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면 수많은 주제들을 파악하고 토론할 수 있겠지만 욥기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큰 주제를 선정할 때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을 지닌 욥의 고난을 다룬다는 것도 분명하죠. 이를 기초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라고 1차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은 인생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앞에 참 보잘것없고 무력한 인간 지성의 한계가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고통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GT의 4번째 공동체적 성경 읽기의 본문인 욥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쉽게 설명되지 않거나 순간순간 길을 잃었다라고 판단될 때가 여러 번 솟구치죠. 잠시 그럴 때마다 한 걸음 더 물러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주했던 애매한 상황에 대해 1차적이고 빠른 판단 내리기를 잠시 유보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바른 경건의 자세라고 욥기를 가르쳐줘요. 이제 함께 욥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이번 공동체적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과 인간의 고통에 대해 한 걸음 더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